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뭘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단디 차리면 된다. 그래서 정신만 잘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안에서 정신을 잘 차리면 되는데 정신을 잘 차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어떤 마음에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그냥 먼저 결정하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언제 합니까? 기도를 미리 저축해 놓고 늘 평안하게 있으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평안하게 아무 염려 없이 주여 이것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럽니까?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쫓아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힘든 일이 닥쳤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회가 어떤 기회든지 간에 그런 고비들이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기도를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 염려가 들고 할 때마다 그냥 고함 좀 세게 치면 들어줄 것 같으면 쫙! 마이크는 안 했습니다. 고함 치고요. 안 되면 예배당에서 기도하다 안 되면 보따리에 사서 기도원에 올라가고요.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뭘 배운다?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면요. 그게 배워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닥치면은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이건 또 이거는 3일 금식짜리네 일주일 기도짜리면 이거는 좀 센 건데 보따리 사가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야 되겠네.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똥줄 타는 기도라고. 저희 같은 목사도요.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면은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편안하게, 늘 안정되게 그래는 안 해주십니다. 예?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편안히 누워 잠만 잘 잘 수 있고 그렇게는 안 하시고 기도할 거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그런 거리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요, 그때 뭘 배워야 된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겨. 조영경 목사님은 그분 언양 사람이잖아요. 전도 받고서 예수 믿게 됐는데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니까 그때 암 걸려 있을 때입니다. 폐렴인가 그랬는데 폐결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거 읽다가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 전두환 누나가 니 그거부터 읽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가지고 신약성경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도 해야 된다. 기도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누나가 말하기를 예수님께 염불해라 그랬다는. 예수님께 염불하듯이 내 속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거 토해놓으면 주님이 들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그 대상을 누구한테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그렇게 기도를 배워놓으면요. 기도를 배워놓으면 자신 안에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염려 와요. 근데 염려와 함께 이거는 뭐 하면 되겠네? 기도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런 기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문제는 며칠 기도하면 되겠네. 이 문제는 작정 기도 얼마 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 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염려 안 돼요. 그냥 마음에 평안해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들어주는 그 첫 번째 모습을 말하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무엇을? 생각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지켜주면 아까 속담처럼 호래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 차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셔서 이건 이래야 하면 되겠네라는 마음이 와요. 그거 예언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 기도하다가 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더 나가봅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예요. 하나님과 교통, 영적 교통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영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영은 직관이 있어요. 영적 직관이 있어요. 영은 또 양심이라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영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직관이 영이 발달한 사람은 직관이 발달합니다. 이 직관을 다른 말로 육감이라고 해요. 길 가다가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그런데 네가 머리가 쭈삣하다 안 하다? 그 쭈삣하죠. 직관인 거예요. 직관 또는 직관인 겁니다. 육감이라고 하는데, 육감이란 말은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오감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미각, 손으로 만지는 촉각,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해요. 그런데 다섯 가지 감각을 넘어서서 여섯 번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일어난 사람들을 직관이 발달했다, 또는 육감이 있다. 내 육감의 말이야. 이래 말하는 겁니다. 영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직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점점 더 영적 직관이 발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한테 기도하면서 무당들은 뭘 빼고 기도하느냐? 뭘 빼고요? 양심 빼고
영의 세계와 교통하게 되면 그들도 뭐가 발달합니까? 여섯 번째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여섯 번째 감각이 일어나면요, 말문이 튀딱하는 겁니다. 오늘 비 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당들 막 신기가 오면 장독대 덮어라, 장독대 덮어라, 비 온다, 비 온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영이고 하나님 앞에 영이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지었는데, 혼은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 감정, 의지, 이게 혼의 3요소예요. 혼의 3요소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감정,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켜주시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속에서 우리가 의지를 선하게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 김남사님 싸울 일 없겠지만 김장을로 제가 다퉜다 합시다. 그래서 다퉜는데 이 매기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다퉜다고 화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화해하러 갔어요. 화해하러 갔다가 장로님 나는 7만큼 잘못했는데 장로님은 3만큼 잘못했잖니까 하다가 2차 대전 펼쳐집니다. 왜요? 사람은 뭐가 있어서? 이성과 또 동시에 뭐가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이 있었어. 감정이 있었어. 근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그런 데 막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좀 안정된 사람들이 있고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감정적인 것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돌덩어리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은 손톱도 뭐한다? 안 들어가는 사람. 감정적으로 굉장히 딱딱해진 사람. 근데 그러면서 또 사랑은 받고 싶고 사랑은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도 보고 식이 나고 질투나고 막 그럴 때는 겁니다. 근데요, 이 감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다른 감정이 지켜지면 사람들과 거리 두기도 할 줄 알고요, 가까이 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과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데 내게 손해를 끼칠 사람, 나를 죄로 끌어갈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인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감정을 지켜주시면 감정적인 평강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 거리두기도 할 줄 알고,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좀 울고, 할렐루야. 네? 슬플 때 좀 울고 기쁠 때 좀 웃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이 지성, 생각을 공격해 놨어요. 생각을 공격해 놓으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가치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생각 안에는 충동적인 게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 안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퍽 하나 넣어주는 생각을 그냥 잡아버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충동이 있어요. 충동은 잠재의식으로부터 오고요, 가치관은 의식에서 와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에 제가 그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청년 시절에 죄송합니다, 사창가를 다 들었습니다. 사창가를
그렇게 사창가를 드나들다가 결혼했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자기 안에 이 죄성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겁니다. 이분이 그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복음학교를 갔습니다. 복음학교를 가서 복음학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정직하게 서는 것에 대해서 도전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 예쁜 이명기 목사님 지나가면은 호기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호기가 돌아가잖아요. 호기가 씩 돌아가려는데 마음속에서 찬송 한 소절이 떠오르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보욕해 하는지 찬송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인간의 죄성은 늘 떠올라요. 충동이 떠오른다. 충동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름과 함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성경적인 찬송이나 말씀이나 이게 같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같이 떠올라서 이걸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바빠요, 친구. 밥 한 번 같이 먹자니까 지난주는 베트남 선교 가고요. 그 전에 인도 선교 가고요. 온데 돌아다니는 정신이 없어요. 전국이 부흥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속에서 우리는 요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뻗어나오면 은사적으로 뻗어나오면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얹어주셔요. 그럴 때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게 발달하는 사람들 중에 예언적으로 발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발달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안에 지켜주고 도우시는 역사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사적으로 이런 부분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지켜주시면요. 마음이 너무 쉽게 요동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그 한 분이 딱딱한 분이 계셔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서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 닮은 마음. 할렐루야. 누구 마음요? 예수님 닮은 마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니다. 네?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담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열 땐 열고 닫을 땐 닫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사단에게 심각하게 공격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공격받아서 작심삼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3일은 양호하고 작심 하루도 양호하네요. 작심 1시간. 마음이 결심했으면 꾸준하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꾸준하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냥 오늘 생각했다가 내일 또 바뀌고 내일 생각은 내일 그 다음 또 바뀌고 하루 지나면 또 몰라. 함께 일하기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마음에 결심한 거 하나 있으면 안 꺾여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수구리 하면 수구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수구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뻑 쳐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의 의지를 만져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꺾일 때 마고 꺾일 줄 알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지고 꾸준하게 갈 때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뤄내 주십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은 사람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은혜 안에서. 이게 은사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은사,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깊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속에서 우리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근차근 내 길을 걸어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지켜주는 게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의지는 안 지켜줍니다. 의지는 안 지켜져요. 의지는 항상 나의 자유의지예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그래 안 하려고 하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거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시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을 살리고 영혼 안에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행동하며 나갈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고 했는데, 빌립보서는 또 다른 길을 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 특별히 먼저가 뭡니까? 먼저 올 게 먼저 압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속에서 의인의 길을 걷고,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시냇가의 심긴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이 힘듭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를 뭐 할 때다? 배울 때입니다. 단디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도 둔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의 영광 바라봅니다. 주님, 온 나라가 지금 진통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이 진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가 제 길을 바로 찾게 인도해 주시옵고 이 나라의 안정이 되돌아오게 역사해 주시옵고 남북한의 통일의 문고도 열어주시고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복음의 갈급한 시대가 되어지게 하시며 그 속에 복음 나누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내남 민족의 영혼들을 건져내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되게 서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이 은혜 아래에서 넉넉한 승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